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설 때도 있고 또 실패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데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러할 때가 하나님 많으셨어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 5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습니다마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유대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감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17절 말씀에 보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처럼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깊은 관계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시면서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때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말씀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들은 아버지 일을 행하는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셔서 아버지께서 살리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심판을 하시는 분으로 나타내면서 그 심판하는 것을 내게 맡기시고 생명을 살리는 권세까지 내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요,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숨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자이십니다. 이 독생자에게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셨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 능력이 없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따로 일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한 가지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나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더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중요한 단어가 다라고 하는, 스베테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조금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일부만 알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결정하시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자기에게 행하시는 것을 모두 다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는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성령님도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인간관계 속에서는 서로 숨길 때가 많습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요. 부부 사이에도 감추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는 서로 의심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은 죄가 인간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아들을 완전히 하나됨으로 사랑하셨고 완전히 신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배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도 아버지의 그 구원의 큰 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선지자로 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들을 보냈는데 이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아들을 죽이면은 좋겠다 하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러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눈빛 속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 속에는 아버지의 긍휼함이 들어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모든 자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런 번씩 7번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용서의 그 말씀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긍휼함과 자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녹여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는요,
자녀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21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가?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38년 된 병자를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주일날, 그것도 안식일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심판자임을 우리가 알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살리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자도 살리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셔서 또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 7전팔기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요,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으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길을 잃고 헤매이는 그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회복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살으시면서 병든 사람을 보면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굶주린 사람을 보면 먹이셨습니다. 죄인을 만나면 용서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사역을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귀신 들린 자, 많은 각종 병자들, 오병이어의 역사,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곧 아버지의 마음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그냥 단순히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 내 아버지는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의 주님께서 그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심판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무서운 말씀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정죄하기보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벌을 내리시기보다가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오늘 우리가 자신의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한 반복되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기도했지만요 응답이 없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는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는 것보다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아버지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요,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버지는요,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한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큰 기쁨, 그것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버지를 알도록 하셨다는 것.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공경받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갈 자격을 얻었다는 뜻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예수님을 닮는 분들이 많을 때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고 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보면 묻게 됩니다.
저 사람들 안에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죠. 왜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외식을 나무래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유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께서는 자녀를 살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 안에서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공유해야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녀가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너는 부족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너는 사랑하다가 지치고 그러지만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너는 기다리다가 포기할 때가 있지만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실망하지만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심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만 섬기지 말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아버지의 품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은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분이다는 것을 간증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힘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